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신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어디 주나가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세상이 앞진 뒤에 축복이 있다네. 나의 가는 그 길이 어디 주나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훈련할 수 있도록 은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호세아서 보도록 하지요. 교재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호세아서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죠. 히브리 원전에 붙여진 제목 그대로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을 따서 호세아서다 이렇게 붙여지는데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근데 그 타락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에 본서의 저자가 호세아라는 데에서는 학자들 간에 별다른 비판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서 자체 내에서 저자가 호세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이걸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불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뭐든지 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에 자세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단지 호세아를 소개하면서 부엘이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할 뿐이에요. 부엘이가 또 어떤 사람인지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부엘이도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서의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호세아는요 북왕국인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여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여겨지는데요. 그때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북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북이스라엘 출신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예, 뭐 엘리사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지요. 선지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어찌 보면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매우 가정적이고 사랑의 예언자로 나타납니다. 이는 그와 같은 거의 같은 시대에 그 남유다 출신으로서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 아모스 선지자와 대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는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선포한 메시지와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가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해요. 반면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 선지자들의 그 성품, 성품과 사명에 따라서 성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대에 살면서 어떤 목사님은 은사, 어떤 사람은 성령, 어떤 사람은 선교,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구제, 같은 목사라도 그 부분에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메시지나 목회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너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나와 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물론 호세아 역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북이스라엘 향한 그의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실로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용납하며 그 비운적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구약에서 신약적 사랑을 실천하고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멜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분명히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바람 펴서 다른 남자라고 갔어요. 돌로 쳐 죽여야죠. 근데 호세아는 그걸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불러다가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이건 바로 신약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호세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 활동 기간은요, 1장 1절에서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까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이 기간 동안 전체 활동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요, 호세아의 활동 기간을 그 1장 4절에 언급한 예후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 또 두 번째 북이스라엘 타락이 그들의 번영으로 인한 교만의 결과라는 본서 내용의 증거, 또 세 번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BC 722년에 멸망 사건을 언급하고 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13대 왕으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인 BC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인 BC 722년 사이로 봅니다. 만약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호세아를 기록했다면 바로 이렇게 망했잖아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멸망 전까지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호세아의 그 활동 기간이 BC 755년부터 23년 사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2세의 통치 말기로부터 그의 19대 왕이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까지 그가 활동한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여로보암 2세는요, 북왕국 창건 이래 가장 괄목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였던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그때를 지나면 어때요? 남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이 존재할 때 그 나라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강대한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별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 참 훌륭해.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예,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성도들 많고 그러면 훌륭한 목사라고 그래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죠.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주님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세속적으로 아무리 출세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끝나요. 그는 신은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아람을 공격해서 그 수도 다메섹을 포함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북쪽 경계지인 하맛 어기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확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서 교역의 중심지였던 그 다메섹에서의 교역을 통하여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룬 공적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북아람을 공격해서 다메섹까지 땅을 빼앗은 겁니다. 또 하나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북왕국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 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기심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람들은 이상해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돈 많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복을 줘서 강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럴수록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왜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난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제가 늘 가지고 살았던 고민이 그거였어요. 젊었을 때. 예? 근데 이 성경을 쭉 읽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가난한 게 복이더라. 예, 가난하면 하나님 안 떠나요. 사실 죄의 지락으로 돈이 있어야 죄를 짓지. 그렇잖아요. 가난해 돈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있어요. 타락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라. 근데 사람들은 어찌 하든지 돈 많이 해서 부자로 살려고만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래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즉 북왕국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크게 달할 즈음에 활동하기 시작했대. 어찌보면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아합 시대도 타락했었잖아요. 그죠? 아방 때 굉장히 타락했지만 어찌보면 그때보다도 더 타락한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북왕국의 멸망의 징조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줘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따른 징계가 내려지는 거죠. 즉 팔레스틴 북쪽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 평정한 아수르 제국이 팔레스틴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BC 748년에 아수르 왕 불이 1차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BC 733년에 디글랏 빌레셋 3세가 2차로 또 침공합니다. 그리고 BC 724년에서 722년 동안에 그 3년 동안에는 살마네셀 5세가
또 사르곤 2세가 3차로 공격해 오므로써 북왕국은 722년도에 완전히 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것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망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1차, 2차, 3차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예요.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단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끝내 그들은 뭐요? 그 침략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잖아요. 1차, 2차, 3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도 북왕국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은 모두가 이 위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패역한 행위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죄악들을 더욱 일삼았습니다. 즉 정치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근동의 두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서 국가적인 멸망을 면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인 거예요. 또 일반 백성들은요,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자주 섬겨오던 바알신 숭배는 물론 이방 강대국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와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하여간 복 받는다 그러면 다 바알이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막 섬기는 거예요. 왜? 복을 받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깨우치고 책망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거나 한층 더한 자신들 동참해서 더 큰 죄악을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일반 백성, 종교 지도자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호세아는 이 같은 총체적 부패 상황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촉구함에 있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회복을 강조하는 아모스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패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러한 호세아의 메시지는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체험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설교가 설득력 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삶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설교가 가장 설득력 있는 건 뭐냐면 주석책 베껴서 하는 거 기가 막혀도요 별도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삶에서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설득력 있고요. 왜 공감력이 생겨요? 왜? 삶에서 경험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한편 본서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물신 숭배와 각종 현대판 우상들이 만연하여 참신앙을 고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과 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앞으로 오는 시대,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의 특징을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읽어보면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돼.
두 번째로 호세아와 동시대에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가 주로 사회의 부정 자체를 규탄한 것과는 달리 호세아는 사회의 부정의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우상숭배를 집중적으로 규탄합니다. 이거 어찌 보면 서로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주법적인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고요. 네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 연대를 기록함에 있어서 남유다 왕들을 앞세움은 물론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예, 북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남유다에 관심이 있어, 왕에. 왜?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신을 비유합니다. 남유다는 우리의 영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비록 북이스라엘 육신 안에 살지만 영에 관심을 갖고 살았다.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 뒤에 있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다른 선지서에 비하여 매우 화려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면 그 호세아서에 나타난 기독론을 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호세아의 사랑. 하나님은요,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참을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호세아에게는요, 하나의 큰 십자가가 아닐 수 없었다. 예, 여러분, 이 바람난 여자와 산다는 거 쉽겠어요? 아마 나보러 그런 여자하고 살아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여러분도 아마 바람난 남편하고 살아라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차라리 돈 안 벌어다 줘도 바람 안 피우는 남자가 낫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면 호세아에게는 엄청난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할 수 없잖아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선지자가 그렇게 부정직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창녀하고 결혼한다 그럼 여러분의 성도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풍성해요 그러겠어요?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따지지 않겠어요? 그지? 근데도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가 또 배반을 하고 떠나요. 그래도 어때요? 또 다시 데려오라니까 또 데려와. 그래서 또 아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패한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왜 호세아에게 그런 말 하냐,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바로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고 오신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아요. 예. 예수는 헬라어고요, 호세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은 자들의 두몽이 되실 그리스도. 1장 11절에 보면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언약인데요, 즉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586년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다 이렇게 각기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BC 537년에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수룹바벨의 인도를 통해서 유대 땅으로 귀환합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1차 예언 성취입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 바벨론 또는 아수르가 상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수룹바벨이 예표하는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두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호세아가. 자, 호세아의 주제들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과 사랑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 곧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의 경고와 아울러 회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본서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신실한 사랑이 철무한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비록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호세아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아내가 된 것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도,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 같이 비록 부정하고 완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아요. 아시겠죠? 예,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에 대하여 일관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이 사랑하셔서 택한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이 범죄할 때는 징계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기는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에 처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하시며 본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호세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씻깁니다. 옷을 입힙니다. 모든 주의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호세아서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어떠한 죄악도 묵과하지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그들의 죄과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한자리에 만난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의 속성인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잘 나타난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그럼 호세아서와 그 현대 성도들을 모습을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BC 8세기경의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하던 때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사회에 비견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 꼭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지금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요, 아마 이 땅에 건설된 이후 최고의 어디 전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5천년 역사 중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부흥된 시절이 없었어요. 반면에 또 뭐요? 이렇게 또 타락한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마치 좀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BC 8세기경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외친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영적 간음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예컨대 과학, 물질, 이데올로기 등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요, 다 이런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난 우상 안 섬겨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상,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 사상을 성경보다도 더 위에 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취미가 또 우상이 됩니다. 취미 살린다고 예배도 빠지고요, 교회도 안 갑니다. 이거 뭐야? 취미가 이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 과학이 이제 완전히 우상이죠. 따라서 이러한 현대판 우상들이 만연한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우상에 현혹되어 참신앙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막중한 직임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 시대에 타락할 수밖에 없냐?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 보면 끝난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고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돼. 아시겠죠? 예.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 그가 속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부패케 하면 물론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합니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맡은 바 직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과 아울러 모든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부당한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 각 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된 길로 달려가 끝내 멸망을 자초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결여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면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뭐야?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평신도들이 오늘날 보면 신천지에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우리 지도자가 져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꼭 갖고 목회를 해야 돼요. 자, 구속사적 예를 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진 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죠. 복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거듭나고 진리로 세워지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믿는 평신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도자는 더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죠.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서에서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멜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고멜과 같이 늘 세상을 향하여 사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킴으로써 그가 진리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계신다. 그런 호세아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 훈련을 통해서 호세아가 호세아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훈련이 지금 호세아처럼 살게 하시려고 이 훈련 저 훈련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잘 통과하셔야 되죠. 욕심은 많은데 훈련 안 받으면 안 돼. 나도 이런 선지자가 돼야지. 그럼 그런 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 없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 예보죠. 본서에서 우리는 대신관계, 대인관계의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에 하여 상고할 수 있다. 대신관계에서 단순히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고자 힘쓰는 생명적 사랑의 관계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진리적 사랑이 무엇이며 생명적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진리적 생명적 사랑이 뭐냐? 단순히 주종관계가 돼서 그냥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시킨 대로 이건 진리적인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진리 생명은 뭡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기뻐해서 순종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리적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로 성장하셔야 돼요. 대인관계도 생명적으로 승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오라고 해서 오고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 기도해,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아직도 본능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그 누가 기도하라고 안 해도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면 돼요 라고 해도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이게 진리적이고 생명적 사랑이거든요. 우리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적 단계까지 가길 바래요. 성도는 가족과 이웃에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분 좋으면 다 사랑합니다. 그죠? 기분 나쁘면 뭐 없어요. 그거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직도 육신 중심이고 자아 중심이고요.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며 진리 안에서 신앙으로 세워짐으로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정을 따라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영혼을 사랑하고 진리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인 행위와 생명적인 사랑은 분명히 다르고요. 결과도 다릅니다. 육신적으로 한 것은 사망이고 영으로 한 것은 생명이 돼요. 자, 본문 이해 봅니다. 1장 호세아의 비극적 결혼과 이스라엘 회복 예언. 1장 1절은 머릿말인데요. 보면은 본서 내용 전체를 이끄는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시대적 배경과 신적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요아스와 여로보암만 기술되어 있는 반면 남유다 왕은 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서에서도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와 여로보암보다도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보면 순서가 제일 먼저 있는 사람이 우선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면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냐면 항상 이름 순서대로 그 순서가 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도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보다도 남유다 왕의 이름을 먼저 놔. 바로 그만큼
그럼 북이스라엘 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기술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는 왕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난 자여야 하며,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대망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신본주의적 왕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한국 유다의 민족적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남한 있고 북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남한을 더 귀하게 여기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북은 어때요? 자기들 못 살아도 자기가 최고라고 또 높이잖아요. 자기 나라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민족적 사상이 아니에요. 민족적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는 큰 틀에서 바라보니까 자기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는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호세아서에 흐르는 중심 사상은 훗날의 메시아가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관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중심,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호세아의 비극적 결혼입니다. 자, 본서에서 서론 전반부 계시 부분에서 호세아의 비극적 결혼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진짜 고멜과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셔요. 예, 그러나 실제로 결혼해서 삶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즉 보면은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고 또 3명의 음란한 자녀를 낳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선택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보여주면 물론, 예, 그리고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멜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요. 왜? 음란한 여인이니까. 이것은 고멜이 상징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기서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자기와 결혼해 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멋있는 남자가 와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 그래서 결혼해 주었어요. 그럼 얼마나 평생 감사하면서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불평이 많은지요. 하나님 왜 돈 안 줍니까? 왜 이건 안 해주나요? 아니 감사하고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납득하기로 어려운 비극적인 결혼이나,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 결혼 안 하고 싶죠? 예.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이는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고멜과 같이 비록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예요. 예. 바로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서의 호세아는 이 결혼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는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간절히 호소하며 눈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의 결혼은 사실상 호세아가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하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막 죽으라고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나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씁니까? 라고 우리는 하기 쉽잖아요. 예, 훈련이 안 되면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훈련을 마치셔야 돼. 자,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예언인데요.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국 자체는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만큼은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포로 생활 중에도 크게 번성하며 포로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함은 물론 큰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죄를 지으면 징계합니다. 왜?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제가 그래서 훈련받는 분들에게 그래요. 예?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데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고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려면 그렇게 괜히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벼락 한번 치면 되지. 그렇잖아요? 벼락 치고 힘들면 양 일 와 그러면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 뭐 주님 부르시는데 못 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뭐 100세 인생이란 노래를 부릅니다. 60세에 날 부르거든 아니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러면서 감히 누가 하나님이 오라는데 나 못 가요. 아니 젊어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전해요 뭐 이런 말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쉽게 우리를 야 이리 와 그러면 갈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죽일 목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킬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지 죽일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더 변화될까,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여기다 초점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하여 당신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려는데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자행함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범죄한 북왕국 자체는 멸망시킬 것이나 선민 이스라엘만큼은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예. 왜요? 구원을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이 우선이에요. 그죠? 구원하시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셔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한편 본문의 약속은요 1차적으로는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남유다 백성들의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포로된 곳에서부터 귀환하여 국가를 재건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걸 1차 귀환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광된 하나님 나라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BC 537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유대 땅에 돌아와 나라를 재건함으로써 1차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완전한 성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성취를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이걸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서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우리는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잠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2750년 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 놀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영적이시니까 신령하시니까 뭐 이런 그것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저는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도 이런 영적인 좀 해안이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로 말씀하시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출발하지만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진리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 영적 실제가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막 잘 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처음은 안 돼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되는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서 역적인 삶으로 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 중심으로 막 살면서 자기 딴에는 영 중심으로 산다고 지금 착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고 근데 중심이 영중심이다 육신중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장으로 가죠. 2장은 고멜의 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죄악 고발과 징계 선포 및 회복 약속입니다. 2절부터 13절 고멜의 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죄악 고발과 징계 선포.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그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 중 신실한 남은 자를 향하여 부정한 아내 고멜로 상징되는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부정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하려는 촉구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죄상을 고발하고 죄악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목적 및 심판의 이유 또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하다시피 고멜은요 음란한 여인으로 호세아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해 호세아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예, 누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청하여 그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란 말, 은혜. 따라서 그녀는 오직 남편 된 호세아만을 사랑하며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해야 옳았다. 그죠? 그게 맞죠? 자, 그런데 고멜은 그의 음란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녀를 위해 호세아가 제공한 물질마저도 그녀 자신과 행음한 남자들이 제공해 준 것으로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고멜의 모습은 곧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자신들의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한 소출과 열방과의 무역을 인한 풍부함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축복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이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의 은덕으로 알고 그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풍요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주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에 감사하고 은삭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 키워놓을 때 정말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잠 못 자가면서 키웠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커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이러잖아요. 지 혼자 다 건드려 알잖아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서운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아기 때 아팠을 때 그냥 그 아픈 애기 살려보겠다고 업고 뛰고 그땐 그런 모든 것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혼자 큰 줄 알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요 다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 우상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고 기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서 부모에 의해 감사하셔야 돼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 너무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한 그대로 받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실수했을 때 200을 내가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너무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100을 실수했을 때 100을 심판받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행해야 되겠고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거두심으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누렸던 어쩌게 최고의 누를 써요. 근데 그들이 뭐야? 감사하지 못해. 도리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싹 그대로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맛있는 거 해서 딱 줬는데 애들이 맛도 없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먹지마 내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웃는 거 보면 다 있어.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나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먹기 싫어 말아 하지마. 이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 열심히 줬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내놔. 싹 걷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요 은혜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셔야 돼.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징계를 통한 선민의 연단과 회복 약속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징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의 말로 권면하고요
또한 물질적으로 축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고 새로운 언약에 대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과 회복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소출을 풍성케 하심으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임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게 보통이에요. 그죠?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잘하면 그만큼 복을 주셔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요, 범죄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 회개하고, 예? 한번 돌아서라. 자, 이런 의미에서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은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건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도 이제 가끔 항상 이런 거 할 때면 그 생각이 나요.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저 말고요, 제 위에 형님이. 네.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 옆집에 면장아들이 있었어요. 면장아들. 면장하다 보니까 그때 좀 돈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네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어요. 면장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형하고 둘이 이제 돈 갖고 튀었어요. 그래서 촌놈이 서울역에 도착을 했네, 기차를 타고. 그래 촌놈들이 뭐 이거 보니까 뭐 전부 다 뭐야 신기한 것 뿐이죠. 그러다 이제 밤이 되니까 자긴 자야 되는데 웃으죠. 잘 데도 없죠.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서울역에서 그냥 의자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는데 그 촌놈들이 뭐 알아요? 자고 있는 사이에 호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다 갖고 가버렸어, 누가. 일어나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돈 있을 때는 돈이 있다고 그랬지만 이제 다 그것도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 앞에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 가자니 돈도 없지. 근데 때마침 뭐야, 그 서울역 앞에서, 예, 우리 고향에서 먼저 서울에 올라간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뭐였냐면 구두 닦기.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고 한참 닦다 보니까 옷을 많이 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가서 더 누구지?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예? 왜 왔어? 그래서 사정 얘기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정신 차리라고 해서 데리고 고향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돈 갖고 튀었으니 집에 들어올 자식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땡구 동네 밖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작대기 들고 갑니까? 예, 작대기도요, 어지간히 잘못했을 때 몽둥이 드는 거지, 아예 크게 작정하면요 부모님 혼낼 생각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예, 예? 혼낼 만도 없고. 그래서 돈을 또 준비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돈을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우리 아들 형님 찾아갔어. 그래서 주면서 또 가. 돈 줄 테니까 또 나가. 그러신 거예요. 그 형이 뭐라고 했게요? 안 가요, 안 가요. 다시는 안 가요. 왜? 가서 죽을 고생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안 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형님한테 주는 게 잘했다고 주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상금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 잘못한 거 알지? 회개해라 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해 막 줘. 그건 뭐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너 이래도 잘할래?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징계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면. 눈치 없는 사람 줘요. 알았어요. 또 가죠. 이런다면 이건
분별을 못하는 거고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된 곳에서 해방되어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귀환함으로 1차 성취됐다고 그랬죠. 그러나 본문 예언은 보다 궁극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죄와 사망의 질고에서 해방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린 양 혼인 예식을 통해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완전한 성취가 진행되고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된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으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후에는 긍휼을 베푸사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끝내는 최종적으로 구속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 짓고 들어가면 죽는다,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그게 변화되면 복이 와.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복이고, 가난해도 복이고, 심지어 징계를 받아도 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영적에 봅니다. 3절 4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여 돌이키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질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5절 7절에서 호세아는 예수님을 고멜이 열애하는 자는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로 비유됩니다. 인생은 연약하여 늘 고멜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헛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자꾸 차단하는,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막 발버둥 치는지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실망해. 안 해요. 그게 나를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은혜예요. 그것도.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인간의 욕망이 근절되지 않으면 세상과 영합하여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망하는 것 자체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때요? 그게 되겠습니까? 망해도 감사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 경지까지 가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